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년 첫 주일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 즉 성경이 시작하는 첫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로 와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 영적인 어떤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7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누가복음 저 앞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잡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지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혹시 방향치가 아닌가 아니면 길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여기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이곳저곳에서 누가복음의 어떤 그 보면 지리의 어떤 그 동선의 위치가 조금은 뒤죽박죽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주님께서 아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복음이 지리적 감각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로 미루어 봤을 때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다 언급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공통점은 둘 다가 무시당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보다 사마리아가 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가 왜 무시를 당하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지역의 자국민들을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죠. 아주 고관대작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머지 힘이 없는 뭔가 좀 반동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들도 역시 자국의 영토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그 피가 섞이는 혼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요즘에 뭐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자칭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차별받고 학대받는 그러한 후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부계, 즉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아수르 사람인 것은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는데 모계, 즉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아수르인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혼혈 가정은 완전히 배척당하는 그러한 문화가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정석이고 빠른 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떤 더럽힌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회,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 돌아가는 먼 길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다운 것이었고, 유대인 남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만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런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의심의 눈초리, 충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우리 주님이 왜 저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주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고 좀 저돌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충돌이 빚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시는 행동이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것도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콕 가리켜가지고 말이죠. 바로 너. 누가복음 외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은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욕을 하면서까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저주하고 계시죠. 왜 굳이 했냐는 거예요. 왜 굳이? 여러분 한번,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뭐 교회만 다니지 사실 난 믿음이 좋지는 않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인 제가 말이죠. 딱 가가지고 집사님 면전에 딱 대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당신 그러면은 화 있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감사하셔야죠. 왜 기분 나빠요?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해가지고 딱 지적을 했으면,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야지.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아니면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안 그래. 그 마음이 안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도 몰라. 주님은 왜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셨을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좋은 표현 많잖아요. 요새 바쁘시고 힘드시죠?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도 힘든데,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오시면 참 좋겠는데 바쁘시죠?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가락을 콕 집어가지고, 왜 주님께서는 충돌이 빚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고, 왜 주님은 충돌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적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질이 나빠서? 아니면 뭔가 좀 안에 그 열등감이 있어서? 아니죠. 예언자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몸으로 보여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서 집안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제사 드릴 때 말이죠. 집안이 다 모여서 제사를 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제사상의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꼿꼿하게 서 있어. 그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왜 너는 그렇게 튀냐? 왜 너만 그렇게 잘났냐?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굳굳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고 지킬 필요가 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 한 잔씩 해야 되고 다 잔 돌릴 때 같이 다 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덕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순간 아무리 내가 욕을 먹어도 그야말로 왕따를 당해도 할 수 없다라고 그 잔을 다시 뒤집어 엎어놓는 그 정도의 예언자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것 때문에 진급이 안 되고 손해를 보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예언자적인 행위를 하면서 주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마을은 틀림없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멀리 섰다.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거친 말로 얘기하면 문둥병. 우리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옛날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동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막 뭐라고 하고 뭘 집어던지고 그랬다고요. 절대로 가족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하물며 동네와 이 사회에 이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네 언저리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예수님 한번 뵙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동네 그 한가운데가 아니라 저 경계 바깥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그들이 깨끗함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13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좀 굳이 헬라어 단어 이야기를 좀 굳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되면 선생님, 주여, 랍비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헬라어 발음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디다스칼로스, 이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랍비, 그건 그냥 랍비라고 번역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큐리어스, 이건 주여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이 흔히 등장해요. 그래서 디다스칼로스, 큐리오스, 랍비.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13절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피스타테스. 호칭, 선생님하고 부르는 거니까 에피스타타, 그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 에피스타테스,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헬라어 발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 일부러 쓰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그렇게 소득도 없고 지쳐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거 하나도 없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고기 잡는 거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고기 잡는 거에 누가 더 전공자입니까? 베드로가 더 전공자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경험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무슨 여러 가지 노하우로 보나 고기 잡는데 감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할 때 에피스타테스예요. 그럼 에피스타테스가 뭐길래? 여러분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사전적으로 정의해서 찾아보면은 이건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총사령관이 자 모두 병사들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난 왼쪽으로 가야지. 그런 군사는 군인이 아닌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총사령관이 오른쪽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 전차에 딱 올라서서 모든 병력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군 총사령관이 갖는 절대적 권위, 누구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 그게 에피스타테스예요. 누가복음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절대적 권위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뭘 해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엔 그 어떤 토도 다를 수가 없고 달아서도 안 되고 무조건 우리는 그 권위에 예라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을 옮깁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14절 끝부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낫지 않았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의하면 피부의 문제, 즉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살펴서 야 이거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나병이네 그러면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동네에서 쫓겨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보고 나았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아직 안 나았어요. 나을 만한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낫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여전히 나병이 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제사장에게 절대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어요. 가다가 돌 맞아 죽을 테니까.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향해서 찾아가요. 제사장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을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겁도 없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주님 안 나았어요. 나아야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 하고 갔을까? 왜? 예수님이 에피스타테스니까. 예수님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15장 16장만 봐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뭔가 아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릴 만한 사람들, 심지어는 바로 직전에 봤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수군거리고 비웃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에피스타테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창조주 하나님만 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예라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한 번 순종이 끝까지 순종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가 봐요. 정말 이 믿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 그러니까는 그냥 막 겁없이 갔던 그 순종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0명이 나음을 받았은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신난 거지.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6절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이 동급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누구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죄 지어서 저런 사람,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 여기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 번 더 부각시킨 적이 있는데,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똑같은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야, 저 사람 돕다가 나도 죽을 것 같다. 주랭랑을 치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영적으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속해 있는 레위지파 사람, 그야말로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역시 동일한 길을 지나가다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도망가 버려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를 돕고 그의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를 치료하려고 하죠. 그의 목숨을 걸었고 그의 재산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는데 재산을 왜 못 걸어?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나병 환자. 그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같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황상 그들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차별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15절과 16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왔다라는 단어, 이 단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돌아왔다는 단어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휙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돌아와요.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알게 된 거죠. 야, 주님의 은혜가 이거였어. 그래,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었어. 내가 비록 나병 가운데 있었지만은, 동네에서 쫓겨났지만, 가족들도 나를 내몰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네? 이제 내가 알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 그는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야. 그리고 찾아오죠. 누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누가복음 17장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비록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대신 전달해서 나에게 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존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세상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수평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 동네에 딱 세워졌는데 저 교회는 날마다 시끄럽고 저놈의 교회 때문에 동네가 그냥 조용할 날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가 생각대로 가던 길을 우리는 멈춰서서 다시 돌아오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도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요. 야,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 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아. 저 사람이 있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섬김받으면서 살아.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근데 저 사람만 있으면 그냥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 저 사람만 있으면 짜증나. 저 사람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사람 앞에 내어놓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문둥병 사마리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주님께서 19절에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믿는 그 순간 나는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거 끝,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작. 그러니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확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선포가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 쌓아가다 보니 그것이 때때로는 진흙탕이고 때때로는 너무나도 늪같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이 길로 가야 너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 그 길 끝자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모습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은혜를 받다가 도중에 가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 자리까지 못 오게 돼요. 그런데 그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 환자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 생각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